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외국말을 좀 썼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어디 말이에요? 헬라 하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이해가 좀 덜 되죠. 그리스. 이 시대를 말하자면 그리스죠. 그리고 파라클레토스 또한 헬라어죠. 그리스. 근데 이 구약적인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인 푸뉴마와 파라클레토스를 구약적인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단어로 쓸 수 있을까요? 푸뉴마는 루하흐, 파라클레토스는 네샤마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샤마로. 그래서 오늘 부제가 있어요. 부제. 하나님 닮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본성.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유대의 백성들이 다 요단강가에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들을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는 무엇이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는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그죠?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건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답은 다 알아요. 답은 다 아는데 실제로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죠? 실제로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표현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안에서는 그게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실현 불가능.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죄인이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창조 시작할 적에 죄를 아직 알지 못할 때에 처음 창조했을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닮게 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생기라고 얘기를 하죠. 생기. 근데 그것을 유대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 말로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히브리 말로는 뭐죠? 루하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호흡, 바람. 여기서도 생기라는 뜻이 있어요.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라는 거죠. 이 루하흐예요. 그래서 이 루하흐가 생물을 만들었어요. 생물들,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이 세상의 육식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루하흐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루하흐가 창조했어요. 그래서 루하흐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무슨 단어를 쓸까요? 네피시 하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피시 하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20절에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되 여기서 생물은 네페시 하야예요. 그리고 24장에서도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여기서 생물도 네페시 하야예요. 루하흐에 의해서 생물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 생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다스리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이때 2장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2장 7절에서 여기서 생기는 루하크예요, 뭐예요? 여기서는 네샤마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네샤마가 루하크하고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루하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 성령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네샤마는 생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성. 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생령이 돼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처음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는 아까 생물들은 뭐라 그랬죠? 네페시 하야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네샤마로 만들어진 네샤마인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된 인생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레페시 하야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레페시 하야. 예? 그래서 짐승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죠? 근데 범죄를 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거야.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쫓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페시 하야가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해. 기능을 상실한 이 자체를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쫓음을 받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페시 하야가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기능을.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레페시 하야인데도 불구하고 짐승들과 같은 네페시 하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사는 것과 이 먹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짐승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있는 짐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레페시 하야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죽은 자로서 산다는 의미는 이렇게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뇌샤마, 이것을 하나님의 생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은 원래 레페시 하야의 존재로 짐승하고는 차별된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능이 있는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죠. 어저께 라디오를 이렇게 집에 가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최희준의 최희준.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은 어디서 왔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레레페시 하야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그 최진의 노래를 자기의 주제곡으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모든 인생들의 주제곡이에요. 개똥철학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개똥철학. 예, 다 이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내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짐승하고 다른 것은 그런 걸 표현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의 회복이 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회복.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네샤마에 의해서, 네샤마는 생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기가 생령이 되게끔 했단 말이죠. 생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리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아주 그냥 제 기능을 발휘하고 살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상실해 버린 상태로 그냥 하나님은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의 둘째 아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 루하흐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레 루하흐 메시아. 네. 그래서 뇌의 기능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회복.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사랑. 근데 아까 이 목회 단상에 쓰여진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능력 행함은 있어요. 막 병든 자가 막 치료를 받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 가까이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막 살아. 자기 멋대로 막 살아.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이 레가 회복되기 위해서, 레레페시 하야의 이 레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시기 전에 뭐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그 성령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루하흐. 푸뉴마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쳤죠?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예?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득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푸뉴마의 성령으로 그런 걸 다 고쳤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 푸뉴마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있었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오시니까 푸뉴마의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누가 역사를 하시죠? 푸뉴마가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했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푸뉴마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한번 가서 해봐. 두씩 보내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죠. 이때 두씩 짝을 이뤄가지고 가서 했는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제자들이 두씩 막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돌아와가지고 막 예수님에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돌아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나 귀신 쫓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은 어떤 성령이세요? 푸뉴마의 성령이에요. 푸뉴마의 성령. 그러니까 푸뉴마의 역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푸뉴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루하크는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루하크의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의 성령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푸뉴마의 성령의 역사심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미 푸뉴마의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푸뉴마의 성령은 구약 성경에는 루하흐라는 성령으로 계속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푸뉴마의 성령으로 막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해요.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 성령이야, 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하나의 단어만 쓰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네페시 하야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리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로 오리라라는 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시 오는 이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보혜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와야지만 내가 아들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는 구하면서 구해야지만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구별을 지어야 돼요. 구별을 지어야 돼요. 여기서는 푸뉴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푸뉴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푸뉴마하고는 좀 달라요. 루하크하고는 달라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예?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 그죠? 닮을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푸뉴마의 성령으로 자꾸 이해하면은 은사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은사. 능력 행함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개떡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개떡같이 살아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개떡같이 살면 안 돼. 너는 나를 닮아서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넉넉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넉넉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져.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내 상상 속에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해요. 혼동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또 저거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쪽에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종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나는 파라클레토스가 내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것이 내게 있는가. 그게 내게 있어야지만 사랑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고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않게 되면은 뭐가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버려요. 나를 위해.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돼버려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 이거예요. 알아달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막 신경질도 내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나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내 행위가 왜 중요하죠? 아직도 어둠 속에 속했기 때문에 자꾸 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속했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은 빛이 나를 모든 내 어둠을 다 환하게 밝혔기 때문에 빛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가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뇌샤마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했을 때 하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그 닮게 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어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다스리게. 그죠? 다스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속된 말로 은맥이 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권위를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권능. 권능이 임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가 오시게 되면 그 날에는 그래 20절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돼요. 여러분들이 안돼.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In Christ라는, 여러 번 In Christ를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면 예수 안이 허용이 안 돼요. 파라클레토스가 아니면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17절에서. 그죠? 세상이 받지 못한대. 그럼 이 진리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영은 받기 위해서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21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다 물어보면 다 예수님을 사랑한대.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리래. 예.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나에 대한 말씀이 나에 대해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내가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나에 대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인데,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파라클레토스가 와야 되고, 파라클레토스는 세상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그걸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뭘 확인하게 되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자들에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파라클레토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푸뉴마적인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이. 그래서 이 목회단상에 오늘 소개된 이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능력만 나타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능력 받아라. 막 어떤 사람은 막 옷을 막 벗어가지고 막 던져요 그냥. 지가 엘리야도 아니면서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던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으로 인도하는지 무엇을 성취하는지를 이제 성령께서 제시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얘기하고 있죠? 파라클레토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내 안으로 삼으시겠대요. 그죠? 이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된대요. 예?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래. 예? 예.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거처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거처를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를 그냥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거지. 그죠? 이건 권능이잖아요. 그건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만 다녀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처럼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안에 오시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두게 되고 욕쟁이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개구리 같아.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너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요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욕쟁이도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아니라는 단어 속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예. 그래야지만 네페시 하야로 안 살게 돼요. 네페시 하야는 생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물. 네페시 하야의 속성은 뭐예요? 짐승들에게 속성은 뭐예요?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이야. 먹는 것만 있으면. 하여튼 먹는 것만 있으면 그 먹고 나서는 뭐 해요? 자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네페시 하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네페시 하야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을 때에 네페시 하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조그만한 집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큰 집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네페시 하야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페시 하야의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은 자랑이 뭐예요? 먹고 살고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데 그 목적이 나에게는 절대적인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뭐 간증할 정도는 아니지.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나라가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건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막 스스스 생겨. 응? 그럼 이 생기는 걸 가지고 또 어떡할까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지. 막 쓰는 거야. 그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이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이 돼야 돼.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행해 주시면은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건 내 일이야. 내 일이란 말이야, 그거는.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상황과 조건이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구약적 개념은 뭐예요? 예? 네샤마. 예.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샤마의 본질, 본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크 메시아 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 의해서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로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예.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레페시 하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말로는 그냥 성령 하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클레토스하고 푸뉴마, 예? 푸뉴마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루카크,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약 2장 7절에서 생기라고 표현했으면서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생명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파라클레토스, 구약적인 개념 타락하기 이전에 네샤마,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심을 우리가 이웃에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넉넉하게 살아져